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을 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158면 오늘 요한복음 이곳저곳 볼 테니까요, 직접 성경을 펼쳐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잘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8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라는 말씀은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까? 이 시대는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바꿔주시면 이것이 미국 의회에서, 사실 미국 의회는 의회를 개회할 때 의원들 중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소위 개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미국은 이런 기독교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개회 기도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름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임마누엘 클레버라는 사람입니다.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일 줄 알았는데,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힌두교 신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멘,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미국이 이만큼 지금 타락했구나. 절대 진리에 대해서 전부 다 소위 어렵게 표현하면 상대화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믿음이 다 다르다, 신앙이 다 다르다, 우리가 기독교만 유일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다 우리가 존중해주고 그 신앙을 우리가 대우해줘야 된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분명히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심각한 문제 속에 빠져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살펴보려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사복음서의 내용을 조금 한번 살피면서 요한복음이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들여다보고 이 말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복음서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메시아 또는 왕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성경이고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바라보는 성경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람,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쓰는데요, 사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봅니다. 이렇게 함을 통해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변증하는 것이었다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라인, 즉 당시의 지식층을 향하여,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당시에 순환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억한다면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가질 텐데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요한복음은 교회를 위한 복음이구나, 교회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작아서 이제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체로 이것이 1장부터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구조가 이렇습니다. 1장은요 로고스 찬송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아마 성경 1장 한번 살짝 열어보시면 더 빨리 와닿을 수 있으실 거예요. 1장에 보면 로고스라는 말이 1장 1절에 등장하지요. 1장 1절에 뭐라고 등장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말로 이 로고스가 원문으로는 로고스로 되어 있는데요, 그걸 찬송시로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조금 말씀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51절까지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런 분이다라고 증언하는 일들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호칭, 칭호가 7가지 등장합니다. 그 내용을 이따가 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제자 삼으시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론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서론 부분이고 그 다음에 2장부터 12장까지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표적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7가지의 기적이 등장하죠. 이 7가지의 기적의 내용을 보면 가나 혼인잔치부터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낳게 하는 것,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걸으시는 것,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베다니에 사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일을 행하는 7가지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7가지 표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가지 나는 이다 라는 예수님의 자기 증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거 우리 주일마다 같이 했지요. 자, 제가 숫자 부르면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1, 2, 3, 4, 5, 6, 7. 자, 우리는 여기까지 주일에 같이 묵상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당연히 이 부분 7째 부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요. 본론 중에 좀 앞부분 표적의 책이라고 말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 2가지 색깔을 달리한 건 요거는 12장을 넘어서기 때문에 색깔을 달리한 것인데요. 예수님의 나는 누구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의 후반부 쪽에 들어가면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좀 어려운 내용들이 제법 등장하는데요. 이건 제가 셋째 날 또는 내일 후반부 또는 셋째 날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별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중보기도, 예수님의 영광과 순환에 대한 내용으로 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살피고 마지막 결론을 대신한 부록 부분이 있는데요. 7명의 제자들이 7명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부분하고 성교의 명령을 주시는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 구조 좀 어렵지만 여러분 서론 부분은 예수님 칭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나요? 해드려야 되나요? 예수님 칭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는 7가지 기적과 그 다음에 나는 누구다라는 7가지 예수님 자기 증언.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별사.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당신의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 이렇게 요걸 결론부 또는 부록부로 해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머리에 좀 염두에 두고 시작부터 좀 어렵게 가는 것 같네요. 이제 좀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의 서론적인 부분을 여러분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뭐라고 부르죠? 성경 책이라고 부릅니다. 책은 참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거, 말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는 게 많습니까? 기억 못하는 게 많습니까?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죠. 말들은 잠깐 잊어버립니다. 내가 꼭 기억하고 있는 말은 뭐죠? 사람은 희한하게 섭섭한 말을 제일 잘 기억합니다. 행복한 말은 왜 그래 빨리 잊어버리는지, 좋은 이야기는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지, 섭섭한 말은 나의 뇌 속에 꽉 빨리 자리 잡아가지고 이게 꽉 나에게 기억이 남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실 때 그 생명의 말씀을 꼭 내 머릿속에 담고 기억해 둬야 되겠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받아 적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있다가 때가 되어서 그때서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책은 기록을 위한 것이죠. 이 기록 어떤 기록이냐면 생명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어떻게 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 요한복음 그 배경을 잠깐 좀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누가 지었을까요? 저자는 물론 하나님이시죠. 누구를 통해서 지으셨을까요? 요한을 통해서 지었습니다. 자, 요한은 성경에 크게
두 명의 요한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누구죠? 세례 요한. 또 한 명은 예수님 제자 요한, 사랑받는 자. 예수님 제자 요한. 그 뒤에 예수님 제자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언제 기록했느냐 하면 최소한 주후 70년 이후라고 봅니다. 70년 이후라고 보는 이유가 있어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종말의 재앙이 임할 것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맞죠? 물매를 이렇게 하다가 맷돌 돌리다가, 물매가 아니고 맷돌 돌리다가 이 전쟁 소식, 재난의 소식 오면 빨리 도망가라,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재난이 임할 것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요한복음엔 그게 없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성전이 멸망할 것에 대한, 예수님이 이 성전은 헐라라는 말씀이 있지만 성전이 곧 멸망할 테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내용이 없어. 종말의 징조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미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요한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주 90년 이후까지 요한은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때 기록됐을 것이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이걸 받은 사람은 누구냐? 누가 받았을 것이냐? 우리가 아까 사복음서 이야기할 때 교회를 향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됐다 말씀드렸죠. 교회가 이것을 받았는데 당시의 교회가 어땠을까? 그것은 우리가 그 배경을 살피면 큰 유익을 갖게 됩니다. 먼저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우리가 보면, 자, 글씨가 제대로 좀 보이시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정도면 제가 20장 30절 읽고 여러분 31절 받아주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아멘. 여기에 보니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자,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려면 여기에서 이제 설명이 있겠죠. 그래서 복음은 항상 설명과 선포가 있습니다. 물론 죄악된 세상에 선포하고요, 그리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기독교는 사실 1세기 후반부터 요한이 있을 때부터 2세기까지, 이때는 어떤 시대냐면 변증가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가 아니고 얼마나 기독교는 사랑을 외치는 존재고 우리 이 사회에 얼마나 꼭 필요한 종교고 이런 것을 변명을 하는 시기란 말입니다. 로마 박해가 심했으니까 그걸 변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선포도 하죠. 그래,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잠깐 좀 말씀을 나누어 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이원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앞에 서서 이거 한다고 제가 좀 떨려서 글씨도 틀리고 있습니다. 못 쓰는 글씨인데도. 이원론에 대한 생각이 주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성경적이지 않는 세상의 이원론은 우리가 헬라적 이원론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사용된 이원론이 있습니다. 그걸 유일신앙적 이원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렵게 설명드리기보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헬라적 이원론이란 말은 선한 신과 악한 신이 두 신이 있다. 두 신이 있어서 이것이 이미 모든 존재 자체가 확연히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나누어져 있다고 보는 게 이게 헬라적 이원론입니다. 이런 거죠.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 그리고 헌금은 귀하고 용돈은 악하다. 그래 생각하십니까? 자, 기도하는 시간은 거룩하고 밥 짓는 시간은 악하다. 선과 악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 존재 자체가 구별되어 있는 생각이 헬라적 이원론입니다. 반대로 유일신앙적 이원론은 이건 그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나눔이 있다라는 거죠. 이건 당연하죠. 땅과 하늘의 나눔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신앙의 개념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아래에 통치받고 있는 땅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이게 성경적 유언론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 초대교회는 그 요한이 있었던 초대교회는 두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유대교적 어려움입니다. 자, 교회를 피파하는 단체가 두 개 있는데 유대교, 그 다음에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 요게 주후 70년 이후라고 보면 사실 90년대부터 도미티안 황제에서부터 아주 전 제국적으로 박해가 다 일어났기 때문에 이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대교는요, 기독교를 뭐라고 공격했느냐 하면 두 신을 섬기는 종교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신을 섬기고 있다. 누구?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죄명이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에게 죄명이 뭔지 아세요? 신성모독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죄명은. 왜냐? 인간밖에 안 되는데, 인간 존재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유대교로부터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유대교의 핍박은요, 종교적이죠. 로마로부터의 핍박은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 황제 숭배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거 금시초문입니까? 좀 들어보셨습니까? 조금 들어보신 것 같죠? 주일날 조금씩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 수련회 때문에 주일날 이렇게 좀 펼쳐놨습니다. 네, 주일날 잘 들으신 분들은 이게 이해가 좀 더 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황제 숭배가 일어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따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를 수 없지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뭐가 생기느냐 하면 로마 제국에다가 기독교를 변증할 필요가 있죠.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느냐? 이것은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으려는 게 아니다. 제국을 뒤집어 엎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런 거다라고 설명하는 일을 2세기 때 쭉 해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공격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만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자, 유대교로부터 받는 공격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하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보다 우월하심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7장, 8장에 걸쳐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자유를 얻는다. 구약의 어떤 율법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 모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님, 이런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우월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7장 8장을 유심히 읽어보면요, 이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논쟁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예수님 설명하시고 이런 장면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박해가 문제입니다.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박해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20장 30절 31절 말씀, 그 내용에 보면, 죄송합니다. 네. 여기 다시 보면 31절에 예수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를 누구로? 하나님 아들로. 이렇게 믿는다고 유대인들한테 박해당했죠. 하나님 아들로. 또 예수를 믿고 그분을 힘입어서 생명 얻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 예수 힘입어서
너희들이 이 고난을 이겨내라. 그 기어이 하늘 생명을 얻어라 라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 힘입고 이겨내라.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떨까요? 지금의 시대가 얼마나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겠는데 상대적인 시대가 되었어요. 절대적인 게 다 사라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큰 소리 내는 집이 이제 별로 없죠. 아버지가 이놈 한다고 그게 통하는 가정이, 여러분 얼굴 보니까 그게 통하는 가정인 것 같기는 하고, 이놈 한다고 되는 일이 없죠. 이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부부간에 남편이 어디 이러면 어디 가쁘라 그러지. 이거 안 통하는 시대입니다. 소위 지금이 어떤 시대냐면 권위주의가 깨졌습니다. 권위주의가 깨졌다고 해서 우리가 뭐까지 깨면 안 되느냐면 권위까지 깨면 안 돼요. 권위주의는 깨져야죠. 그러나 권위를 깨면 안 됩니다. 오늘 모든 것이 상대적이 되었고 개인이 중심이다, 인격이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절대 진리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걸 붙들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힌두교 신의 이름과 아멘, 우멘,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침묵합니다. 이 사회에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합니다. 그러나 이런 절대 진리에 대한 도전은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고난당할지라도 예수 이름 힘입고 이겨내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좀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를 십계명을 통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헬라적 이원론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게 많이 들어와 있는지. 이건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교회가 헬라적 이원론이 역사 이래로 제일 많이 우리를 괴롭힌 이단 사상입니다. 잘못된 사상입니다. 교회 안은 거룩하고 교회 밖은 악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 안은 더 악하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원론이란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깨트려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게 더 귀합니까? 애기 엄마가 기저귀 가는 게 더 귀합니까? 여러분, 어느 게 더 귀합니까?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똑같은 거니까요. 목사는 설교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에요. 아멘 안 하셔도 저는 아멘이에요. 여러분은, 애기 엄마는 애기의 기저귀를 갈고 애기를 보육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에요. 주부는 가정을 섬기는 것이,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직장인은 그 직장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라고요. 이걸 교회가 이때까지 강조를 안 하니까 교회 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기서는 제일 중요하고, 나가면 이게 교인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일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헬라적 이원론에 우리가 속은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 4가지의 직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목사, 교사, 장로, 집사. 4직분이 신분 계급제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병렬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교회에 질서를 두셔가지고 그 질서의 순서를 하나님이 두신 거죠. 질서를 따라서. 그래서 이 질서를 따라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면 되는 겁니다. 누가 더 높다, 누가 더 낮다, 이건요 정확하게 헬라적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조심하면서 어디에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될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전부 다 종교적 영역입니다. 그렇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종교적 영역입니다. 5계명은 많은 해석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가정의 영역이에요. 비단 부모만
아니라 가정 안에 또 이웃의 어른을 대한 태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역들이 여기에 다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만 좀 말씀드리면 이 간음의 영역은 사실 이쪽으로 좀 쓸게요.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예수의 살아계심을 전해야 돼요.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도둑질, 경제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경제계 속에서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가 주가 되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거짓 증거, 주로 언론이겠죠. 언론이 그럴싸하게 호도시키는 게 아니라 정확한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탐내지 말라, 이건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을 잘 알려줘야 되는, 그래서 기독교인 교사들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기억났네요. 이거는 이 정치입니다. 정치는 한자로 보면 바르게 물이 흐르는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정치계 속에 예수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총 7가지 영역으로 좀 살펴봤습니다만 여러분의 삶이 이거 외에 다른 곳에도 헌신하고 또 사역하고 그렇게 하시는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꼭 종교 영역에만 여러분의 사역이 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다른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예수가 주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기에 말씀 수련회 모여 있는 것도 귀한데 이 말씀 수련회 이후에 집에 가서 귀해요. 집에 가서 수련회 마치고 집에 가서 실수하지 마셔요. 여러분 내일 직장에 가서 진리가 아닌 이야기를 하지 마셔요.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으로 들어와서 1장 한번 보십시다. 1장 1절.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제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좀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오후에 하듯이 깍지 안 끼시고, 여러분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 요게 우리 방향 전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깍지 안 끼시고 위로 한번 쭉 올리시고 뒤로 한번 넘어갈게요. 뒤로 너무 넘어가면 허리 다치니까 바르게 폈다가 이제는 오른쪽으로 한번 쭉 기울였다가 바르게 올라갔다가 왼쪽으로 기울였다가 바르게 올랐다가 이제 두 주먹을 쥐고 뒤로 5번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5번. 하나, 둘, 셋, 넷, 5. 자, 옆에 분, 앞에 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두 분 이상 하고 계시면 아니면 혼자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이제 시작입니다.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앞에까지는 배경만 잠깐 말씀드렸고 이제 요한복음 오늘 가능한 대로 1장만 할 거예요. 1장만 할 거니까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보고 계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저만 덥나요? 같이 덥나요? 뒤에 좀 꺼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여기에 이 태초에 뭐가 계시다고요? 말씀. 이게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씀,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헬라라는 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 어느 나라 가도 이 나라 말이면 웬만하면 다 통한다 하는 말이 뭘까요? 영어. 우리도 영어는 제법 좀 할 줄 알아요. 그죠? 따라합시다. I love you. Thank you. I'm sorry. 이 정도면 다 끝나요. 그냥 나머지는 몸짓 발짓으로 해결하면 돼요. 이 정도는 다 끝나요. 그러니까 당시에 헬라어가 그리스어죠. 헬라어가 전 제국 로마 전 제국의 공통 언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의 공로가 컸습니다만은 이렇게 헬라 제국이 전 이
이 지중해 근한 모든 나라의 언어를 통일시켜 버렸어요. 물론 자기 나라 언어도 있지만 헬라어 하나 알면요 세계 여행이 가능할 정도로 말이 다 통하는 거예요. 지금 영어처럼 다 통합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그저 말만이 아니라 정신, 세계관, 사고 이런 것이 굉장히 영향을 끼치거든요. 헬라적 세계관과 사고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로고스라는 내용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은요 주전 6세기 처음으로 헤라클리투스라는 사람이 사용했는데 이름은 몰라도 돼요. 어떤 의미로 헬라 사람들이 썼을까? 우주의 영원한 우주 질서의 영원한 원리래요. 우주가 다 질서 정연하게 이게 돌아가더라. 이건 어떤 원리를 통해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 우주를 지키는 원리. 그러다가 이 스토아 학파가요. 성경에도 스토아 학파라는 이전 성경은 스토이고라고 되어 있고 이제 스토아 학파라고 스토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것이 이 로고스가 우리의 생활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합리적 생활을 위해서는 이 로고스 개념이 필요하다. 내 생활을 지키는 게 뭐냐면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합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1 더하기 1이 2지 그게 3, 4, 5 착각하며 살지 말고 그리고 사람이 살아도 남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을 만큼 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이게 로고스 개념이다라는 거죠. 이게 헬라 사람들이 생각한 로고스입니다. 굉장히 이런 바람직한 내용이죠. 이걸 요한복음 1장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는 것을 통해서 헬라 사상에 젖어들어 있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게 전하면 안 되잖아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이건 그냥 그러면 요한복음은 전부 다 헬라 사람만 알아들으라고 적었냐? 그게 아니고 요한복음의 수신자는 누구라고요? 독자는 교회라고요. 잊어버리지 마셔요. 이거 중요합니다. 당시에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습니다. 바울이 제법 헬라 사람들한테 복음을 많이 전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다 있어서 이들에게 요한복음은 전해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보면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보자 했는데도 이제 안 넣으면 어떡해요? 같은 태초가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은 세상 창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요. 말씀은 창조의 수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계시의 수단이 됩니다.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말씀은 계시의 수단이 되고 모세율법은요. 이 말씀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의 말씀은요. 창조와 계속해 주셔요. 계시와 구원의 수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신약에서 예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창조와 계시와 구원을 예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상과 구약 사상을 잘 융화시킨 것이 요한복음이다. 밑에 거는 잘 모를 수 있지만 로고스라는 뜻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정도까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한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느냐 그 칭호를 우리가 알 필요가 제법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시면 좋아요. 글씨를 너무 제가 작게 준비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네, 1장 29절. 이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죠. 1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1장에 예수님 칭호가 등장하는데 이 칭호를 사실 그 뒤에부터 2장부터 다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 칭호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보면 곤욕을 치르고 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어린 하나님의 어린 양임심을 드러냅니다. 이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34절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랍비 예수님. 3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자, 이거는 나다나엘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랍비여 어디에 계십니까? 1장 38절. 이건 그 빌립이 하는 이야기죠. 예. 어디에 계십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칭호입니다. 41절 같이 읽을게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고요.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구약의 용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칭호가 5번입니다. 46절 같이 읽을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 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의 고향을 알게 된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여기 갈릴리 지역이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빨리 넘어갈 수도 있는데 잠깐 퀴즈 하나 드리면요. 갈릴리 땅은 북쪽이에요. 우리로 치면 개마고원 정도쯤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북쪽 땅. 쓸모없는 땅이라고 핀잔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쓸모없는 땅이라는 땅 이름을 혹시 기억하세요? 힌트 미리 땡겨 쓴다. 네? 가불. 미리 땡겨 쓴다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쓸모없는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쓸모없는 땅에 메시아가 나온단 말이냐? 그리스도가 나온단 말이냐? 아유, 세상에 그 서울에서나 나오고, 뭐 사람은 나면 서울 보내고 말은 나면은 제주도 보내라는 것처럼, 인물은 이제는 사람이 복잡복잡한데 그런 데서 명문 대학이 있는 그런 곳에서 나지라고 하는 그 말을 나다나엘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는 나사렛 출신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저 밑바닥까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철저히 배우신 그 주님께서 내 삶을 다 알고 계시는 나사렛 예수십니다. 그리고 또 4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좀 알아주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49절 읽을게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수님 당시에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요 사무엘 하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에게 내가 네 집을 지어줄 것이고 네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서 다윗 왕과 같은 통치를 이룰 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다나엘이 예수님 보고 그런 분이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부분입니다. 51절 보고 계시죠?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인자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인자가 이런 한자면은 참 한자 쓰기가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인자입니다. 이문열, 소설가 이문열이 쓴 책 제목이 사람의 뭘까요? 아들. 저 이거 읽어보고 처음에 굉장히 반하면서 읽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그냥 이단 사이비 교주 나오는 거구나, 그런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말이 그냥 이게 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언어로 보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하면 그저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직접 인자라고 당신을 표현하셨는데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물론 다니엘서에서도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어떻게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하면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그 인자에게 주시고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그 인자를 섬기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신적 존재, 하늘의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유대인의 역사는요, 암흑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그 옛날 다윗, 솔로몬 왕 때 반짝하고는 반짝한 적이 없어요. 똑부러지게 이 세계 역사 가운데 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민족 성은 뛰어나기 때문에 각자가 대단한 일들은 많이 하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뭔가 거대한 일을 해본 것은 근세에 들어와서 있었던 일이랄까, 고대 사회에는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 나라를 잃어버렸거든요. 계속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미 로마의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고 그 이후에도요, 계속 나라를 잃어버려서 전 세계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멀리까지 가지 말고요, 여러분과 잠깐 좀 이 이야기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구약 성경이 있고요,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이 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말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사이가 대략 400년간 공백이 있습니다. 어떤 공백일까요? 계시의 공백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시의 공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공백 400년 기간 동안 얼마나 이 사람들이 목말라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얼마나 목말라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들이 여기서 만든 문학이 있는데 묵시문학이라는 말을 합니다. 묵시문학을 여기서 만듭니다. 이 묵시문학을 만들 때 우리로 치면 여러분 정도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거 아시는 분은 좀 종교에 조예가 있는 분들인데, 정도령 그 어느 종교, 대순진리에서 얘기하는 건가요? 그거는 어딘지는 잘 기억 안 나는데 정도령이 이겁니다. 그 시대마다 정도령이 500년 간격인가 이렇게 그 시대마다 등장해서 이 시대를 구원하는 메시아적 역할을 하는 게 정도령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내도록 정도령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게 민간의 토속신앙적 같은 거였습니다. 묵시문학에 보면 한 인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인자입니다. 이 인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묵시문학 전체인데요. 그러니 인자는 지금으로 치면, 성경적 표현으로 치면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스스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7가지 칭호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잠깐 좀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숫자를 읽어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의 칭호에 대해서만 한번 읽어주십시오. 1, 2, 3, 4, 5,
6, 7. 자, 이 모든 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해놓고 말씀하시고는 이제 2장부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 칭호를 그대로 이루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 가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들여다보기 위해서 서론적으로 이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는 1장의 마지막에 자, 우리 성경 39절, 1장 39절 한번 펴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39절 보고 계십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요 앞에까지는 좀 어렵고 헷갈려도 괜찮아요. 그거 묻어두고 갑시다. 근데 지금은요, 이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1장 이제 끝부분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건 제자 삼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39절은 요한의 제자 2명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여러분 35절부터 보면 2명이 찾아오죠. 그리고 37절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데 38절에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2명이 오는 걸 보고 야 너희들 뭘 구하고 있어? 라고 말하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실 거예요? 우리가 또 시간 있으면 또 올게요 이런 겁니다. 또 올게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장 하시는 말씀이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와서 보라. 이 내용을요, 와서 보라,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와서는요, 오라라는 명령입니다. 명령. 근데 보라는 우리가 번역상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보게 되리라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오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우리가 무슨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면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거 한번 순종해 보면요 달라져요. 여러분 어저께 텔레비전 뉴스를 보려고 채널을 이곳저곳 돌리다가 뭐 요즘 하는 드라마 채널 대낮 저녁 무렵에 봤으니까 아마 재방송 채널이겠죠. 거기 봤는데 빈센 뭐 그거 그거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영 모르시는데 거기에 멘트 하나가 딱 기억이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때로는 믿어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때로는 믿어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와보라라는 이 말씀이 그런 것 아닐까요? 주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는 자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가야 보여요. 할렐루야. 가야 보여요. 가야.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예 주님 내가 발 내딛습니다 하고 내딛어야 그래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래전의 영화입니다만 인디아나 존슨의 이 최후의 성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오래됐는데요. 그 최후의 성배 보면 뭐 여호와 앞에 겸손해야 된다. 고개 들고 가던 자는 땡캉 목이 날아가기도 하고 그런 영화였어요. 마지막에 믿음으로 걸어야 된다는 그 시험 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여기 땅 이 절벽이 있어요. 저쪽에 또 저기까지 가야 돼. 어떻게 설명하는 게 맞는지 이 큰 이 구렁이 있어요. 여기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발 내디디면 죽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 난관은 믿음으로 걸어야 되는 시기니까 그 테스트니까 그 앞에서 진짜 떨어질 각오를 하고 발을 앞으로 쭉 내밀어서 한 발을 딱 내딛었습니다. 내딛는데 웬걸 안 떨어지네. 이게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색깔로 인해서 이렇게 보면 그냥 절벽처럼 낭떠러지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주 좁은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흙을 가져와서 이렇게 뿌려서 건너가는 장면이 있던데요. 와보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께 우리 인생을 한번 맡겨보자고요. 우리 인생을 맡겨보면 그분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7가지 칭호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어요. 그 칭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내 발을 내디딜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 한번 경험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겁이 나거든요. 겁이 나서 여기에 발걸음 내딛는 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예수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시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더라고 내가 믿고 의지할 때 내디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렇게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은, 진리를 안다는 말씀은 그 진리에 나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요, 하나님께 맡기는 일부터 해보자고요. 맡긴다는 것은 알아서 책임지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으로 생각하시면 딱 됩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와가지고 이거 아빠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해줍니까? 여러분 해줄 것 같네요. 보니까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면 예끼 이놈아가 되는 거죠. 그건 계속 아빠 부탁해요. 아빠 나 이건 진짜 이거는 나한테 이래서 어렵고요, 저래서 어려운데 아빠는 이전에 내가 경험한 아빠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셨고 이건 지금 보니까 아빠가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 해주죠. 바빠도 시간 내기가 어려워도 그건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와보라 하는 거 가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2021년에 한 발걸음을 내딛어 보자고요. 한번 딱 내딛어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이 얼마나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것인지에 대한 우리가 기대를 갖고 나가보자고요.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가 있지만 그거 다 잠시 걷어내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음성만 듣고 한번 달려가 보자고요. 주께로 발걸음 내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43절입니다. 43절 말씀 같이 1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여기에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빌립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시작할 때 혼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인 44절에 가보면요, 안드레, 베드로, 이런 동네 사람들이고 45절에는 나다나엘을 찾아가지고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런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이나 모레 혹 볼 수 있으면 빌립이 어떤 일까지 하고 있는지, 특히 이 오병이의 기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까지 좀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절, 51절 이 말씀 읽기 전에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시거든요. 근데 나다나엘은 아까 우리 읽은 46절의 내용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있겠느냐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47절에 네 뭐라 했노? 이래 안 하시고 47절에 보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먼저 예수님이 그의 속을 얼마나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지 그의 속을 한번 탁 꿰뚫어서 말씀 딱 주시니까 그냥 막 48절에 한 방에 무너집니다. 예수님 어떻게 나를 아셨어요? 그래서 빌립이 너 만나러 가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모습을 내가 봤다. 이 48절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49절에 이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라는 말에서 49절에 바뀌는 말이 랍비여. 여러분 줄을 한번 꺼두세요. 랍비여. 그 다음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여러분 우리가 1장에 예수님에 대한 칭호를 7가지 생각했는데 나다나엘 지 혼자 3개를 말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거 보면 우리도 사람을 예수님 방법으로 좀 사귀어야 될 것 같아. 예수님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칭찬을 한 방 탁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 다 그냥 무장해제가 되어버려. 이전에는 나사렛에서 뭐 이러고 있다가 예수님이 네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모습을 내가 봤다. 아마 그때 기도했겠죠.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모습을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거겠죠. 이건 뭐 성경이 분명히 얘기 안 하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을 것 같아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뭐 나쁜 짓 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 그러면 이런 표현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모습, 그의 경건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하시니까, 칭찬해 주시니까 그 다음부터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칭찬은 저 우둔한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예수님 방법, 이거는 오늘 요한복음의 뭐 메시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예수님의 방법 우리가 좀 쓰면 좋겠어요. 칭찬하는 방법.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지루한데도 끝까지 잘 듣고 계시네요. 계속 칭찬해야 돼요. 근데 제기에는 뭐 칭찬이 들려야 되는데 지루한데 뭐 이것만 들리고 계속 우리는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일단 이건 예수님 방법이다. 요거 먼저 생각하시고, 나다나엘이 엄청난 예수님에 대한 칭호 3가지나 쏟아내잖아요. 그리고는 제가 50절, 여러분 5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와 보라, 오라 그러면 보게 되리라. 50절에 보니까요 더 큰 일을 보리라. 야, 내가 너 혼자 있는 모습 봤다고 네가 그렇게 완전히 무장해제됐냐? 내가 보여줄 거 다 보여주면 너 완전히 기절 촉봉할 거야. 너는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더 큰 일, 무리를 걷는 일도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더 큰 일을 너가 보리라. 51절의 내용 말씀대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예수님이잖아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그것은 하늘과 예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힘이 공급되고 간구하는 게 응답되고 막 이런 일 너가 보게 되리라.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고 예수 믿는 흥분이고 예수 믿는 즐거움이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일을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창조와 계시의 중보자이심을 보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 기대하십시오.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내 삶을 경쾌하게 만들어주는 일인지 기대하십시오.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전부 다 조용시키는 데가 아니에요. 조용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은혜 줘가지고 들끓게 만드는데, 그냥 고함치는 들끓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런 일 하신다고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감당되어지는 일들을 해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게 7가지 표적입니다. 아마 7가지 표적 이것만 다 보는데 내일 하루 다 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이거 하고도 시간이 좀 남으면 이제 예수님의 고별 강화 쪽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만 잠깐 보고 가죠. 제가 숫자 읽으면 여러분 글 읽어 주십시오. 1, 2, 3, 4, 5, 6, 7. 자, 이렇게 7가지의 내용을 내일 보게 될 텐데,
그저 한 가지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는 것으로 오늘 이제 마무리 좀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또 경청해 주시고 또 같이 마음을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이걸 말씀 수련회 준비하다가 아주 해설이 잘 돼 있는 명화 한 장면이 있어서요. 여러분께 좀 같이 나누어 보면 좋겠다 싶어서 명화 한 장면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네. 제법 그림이 보입니까? 이게 칼 블로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라는데요. 제목이 베데스다의 병자를 고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이 캔버스 위에 오일을 부었다, 유화라는 말이죠. 유화로 그린 작품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설명한 민들레 교회 김영준 목사님이 이걸 설명한 글을 읽었는데요. 이렇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누구냐면요, 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건, 이 그림에서 관심을 끄는 사람은 누굽니까? 네? 관심을 끄는 게 예수님보다, 솔직히 예수님보다 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빨간 모자 자세히 보면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기 지금 이 장소가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곳입니다. 자,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집, 자비의 집,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 연못 있잖아요. 연못에 천사가 1년에 한 번 물을 딱 동하게 만들면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해준다라고 해서 이게 병자들이 다 모여 있는 중에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이걸 지금 덮어 쓰고 있잖아요. 내려가겠단 말입니까? 포기했단 말입니까? 그림을 보시면 뭔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포기했죠. 요 사람은요, 다리 딱 모으고, 다리가 좀 불편해서 여기 보면 붕대 딱 감아가지고 힘 딱 받게 만들어가지고 이 연못과 딱 계단 한 개 차이만 딱 놔둬가지고 시작하면 자기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1번 줄에 딱 서 있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금 머리도 결이가 대단해요. 빨간, 아이고 이러니까 모양새가 안 납니다만은 빨간 걸로 해가지고 빨리 들어갈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조금 줌 해볼게요. 누구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시선이 이 연못에 이 1등 와 있는 이 사람이 시선이 여기로 가 있지 않고요, 여기를 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딱 그렇게 그림이 그렇게 돼 있대요. 누구에게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왜 예수님께 가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상상이요. 왜 예수님께 가 있을까요? 그림을 보고 계시면 뭔가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 가 있을까요? 이 그림을 해설한 목사님은 이래요. 내가 지금 여기에 물만 동이면 일본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라는 분이 와가지고 이 병자를 어쩌고 저쩌게 만지고 있으면 내가 1등인데 1등을 뺏기는 거 아니냐, 그런 초조함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집은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베데스다는 실제적으로는 자비의 집이 아니라 경쟁하는 집이에요. 1등만 살아남는 곳,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거가 여기 베데스다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다가 베데스다를 완전히 바꾸러 오신 거죠. 완전히 바꾸세요. 예수님은
이 거죽대기 이거를 들어 올리면서 이 38년 된 병자를 빛으로 불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병자 얼굴도 제대로 잘 드러나지 않는데 빛으로 불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병자를 그대로 고쳐주기 시작하시죠. 그게 예수님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저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 7가지 표적의 내용들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이 표적이란 뜻이 무엇인지 하고 7가지 표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9절의 말씀에 와서 보라라는 말에 여러분 좀 창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선택하라고, 예수님을 결정하라고. 이게 박해받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주 70년 내지는 주 90년 경에 초대교회, 유대교로부터 출교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 출교당하는 것,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오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주께로 가면 거기에서 드디어 생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께로 가면 거기에서 생명의 떡을 먹는 일이 일어나요. 주께로 가면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명함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께로 가면 세상이 다 나를 포기하지만 선한 목자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내 평생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은 홀로 놔두지 않으세요. 그러고 싶어하는 분이 아니에요. 한 발 더 믿음으로 들어오기를, 한 발 더 믿음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더 놀라운 큰 일을 보게 될 것을 주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픈 분이 있지요, 힘든 분이 있지요. 그러나 그 신음 중에서도 우리 주님을 만나는, 주의 부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부른 찬양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그 찬양이 있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방송 좀 부탁드려요.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